혹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팀이 와해될 위기에 처한 적 있나요? 뭔가 중심을 잃고 삐걱거릴 때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해답의 실마리를 약 2000년 전 정말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했던 한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인데요. 이건 그냥 오래된 종교 문서가 아니라 분열과 혼란에 빠진 공동체를 위한 아주 실용적인 회복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대의 청사진을 따라서 당시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을 진단하고 사도 바울이 제시한 아주 명쾌한 단계별 처방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사랑이라는 원칙을 거쳐서 진짜 회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무대인 고대 도시 고린도로 한번 가보시죠.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말 그대로 메가시티였습니다. 동서양의 무역과 문화가 만나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역동적인 항구 도시였죠. 근데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하잖아요.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도 아주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교회가 뿌리 내리기에는 정말 척박하고 힘든 환경이었던 거죠. 당시 고린도의 평판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는 건데 속뜻은 아주 방탕하게 산다는 의미였어요. 도시 이름 자체가 타락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도시 한복판에 있던 교회가 얼마나 큰 도전에 직면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마치 예리한 의사처럼 이 병든 공동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진단해 나가는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려 4개의 파벌로 쫙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나는 교회를 세운 바울파야. 아니야, 설교 잘하는 아볼로가 최고지? 그래도 원조는 베드로지? 심지어는 우리는 그런 인간들 안 따르고 그리스도께 직통이야 라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뽐내는 파까지 있었어요. 본질은 사라지고 누가 더 나은 리더인가를 두고 싸우는 거의 팬클럽 싸움처럼 변질돼 버린 거죠. 근데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분열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심각한 성적 문란함이 있었고요.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소하고 예배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 주장만 해서 시장바닥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마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니 정말 총체적 난국,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보고받은 바울은 그냥 믿음을 가지세요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이고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처방전, 그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내가 아는 것, 즉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옆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는 문제에 이 원칙을 딱 적용해보죠. 지식으로만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고기 먹는 거 괜찮아요. 내 자유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결국 나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 항상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이렇게 명쾌한 3단계로 정리됩니다. 1단계, 먼저 진리가 뭔지 정확히 아세요. 2단계, 다음으로 당신의 행동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3단계,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으세요. 어떠세요? 정말 명확하고 실용적인 행동 지침 같지 않나요? 바울의 모든 구체적인 조언들, 그 밑바닥에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초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은사, 모든 행동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고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로라는 거죠.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진단과 처방이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 회복의 길, 그 끝에서 붙잡아야 할 궁극적인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들에게 가장 단단하고 변치 않는 기초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그리고 부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누구를 따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유일하고 확실한 희망은 바로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반석 위에 다시 서야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고린도전서라는 이 긴급 처방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향합니다. 분열을 넘어서는 일치, 식어버린 마음을 되살리는 열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변치 않는 청사진인 셈이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처방전은 시대를 훌쩍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지식과 권리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지금,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